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일본인 목사 미네노 다스이로는 그의 설교집 인생은 아름다워를 통하여 자신이 세례받은 이날이 내 영혼의 생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를 묻는 이들에게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미네노는 63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미네노는 43세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에게 세례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보아도 추하기만 했던 자신을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음이 그에게는 다시 태어남과 같은 기적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힘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신은 다시 태어났으며 제2의 생일을 맞이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는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당시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 말씀을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더 많이 죄를 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고 바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6장의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단호하게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사죄가 보장되었기에 원하는 만큼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언급함으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죄가 죄의 심각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모양인지, 또 무엇으로 인함인지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한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져야 하심을 요한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우리의 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양은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죄부터 내 내면에서 올라와 스스로를 골마가게 만드는 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선행을 베풀며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오만함까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모양은 참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를 나의 모습, 영원히 숨기고 싶은 내 모습, 지금 떠오르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타인이었다면 혀끝으로 비난하기에 바쁠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들키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쓸지 모릅니다. 이렇게 죄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폐쇄적이게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죄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습니다. 나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얹어 그분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본문 4절에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 세례에는 잠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주받은 예전의 나는 죽다, 잠기다로 해석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자유, 죄에서 노임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선명히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의 결과이며 내 죄에 대한 책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여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는 이제 죽었음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세례 때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오해했던 자들과 같이 은혜를 위해 더 죄를 많이 짓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된 모습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좀비 영화가 흥행하면서 좀비를 다룬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좀비부터 한국 좀비, 병원 좀비, 학교 좀비, 심지어 조선 좀비까지 영화 속 빠르게 뛰어다니는 좀비나 천천히 걷는 좀비나 그 모습들을 보면 사람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닌 것이 죽었으나 죽은 것도 아니며 살았으나 살은 것도 아닌 존재로 나옵니다. 움직이는 시체와 같은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좀비. 본문 속 바울의 복음을 오해했던 자들처럼 은혜를 위해 죄를 짓자,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겠다라는 주장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영적으로 좀비와 같은 모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나의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던 내 모습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고 시인했다면 우리는 죄의 통치 아래에서 완전히 분리가 된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세례의 본 이미지는 침례에 있습니다. 침례 자체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속에 온전히 잠겨 들어감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건져짐으로 예수님 안에서 깨끗이 씻겨진 것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천은 새천끼리 이어붙여야 그 형태가 온전히 유지되듯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듭난 자로서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길은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이전에 미련한 사고와 버릇들은 은혜 안에서 점차 작아지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일들이 내 삶에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완전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복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스스로 연단하기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영화롭게 지어가시기 위해 주님 앞에 선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죄와 주를 닮아가고자 하는 의로움이 반복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새 사람인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나의 부족함을 만지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성화를 함께 이뤄가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새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오니 스스로를 돌아보는 명철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선하게 지어져 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